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보면 주로 우리 이 브라운관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참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특별히 상을 받을 때 연말 시상식 할 때 두두두두두 대상 그러면 누구 연예인이 나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참 빛난다. 그죠? 뭔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덕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으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 자리는 우리가 뭔가 빛을 발할 때, 또 우리가 뭔가 잘 되었을 때, 우리 집을 샀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는 오늘 우리가 보면 12절에 불시험을 당할 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자리일 때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서 중국의 주석과 함께 대담을 나누었던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무슨 궁인지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산책길을 걸어가는데 미국의 기자들하고를 막 한 군데 확 몰아놓고 못 나오게 한 그런 장면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we should go, 와,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 그냥 딱 경호원들이 붙잡고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석하고 대통령하고 만나는 저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섞여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간 감금 당했다 하면서 그 리포트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일 겁니다. 이죠. 미국에서 감금해가지고 어디 딱 닫아놓고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갑자기 이런 일을 통제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통제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나라들 딱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중국이죠. 이러므로는 우리 그 북한도 보면 조선인민주의 그렇게 인민주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들여다보면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무역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서 무역하는 사람, 유학생들도 가고 또 한인들도 많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을 많이 오픈하고 또 민주주의로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딱 이런 상황 들여다 보니까 미국에 방문했는데 자기들이 탁 문을 탁 닫아놓고는 못 나갑니다. 하는 그런 걸 보면 역시 중국은 통제된 나라라는 것. 우리는 여지없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젠가 신문을 또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중국에서 이제 방문단, 미국에서 왔는 방문단, 거기에는 미국 관계자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에어포스 원을 딱 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거기에다가 버켓을 큰 걸 하나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받은 거 다 여기 버리고 가라고, 그렇게. 거기에 배지며, 선물이며, 그런 것들 다 여기 버리고 간다고. 에어포스 안에 탈 때에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라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생각해 보면 그 배지 안에 무슨 칩을 넣었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갖고 갔다가 어디에서 자기 집에 그걸 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갈 때는 그냥 왔던 몸 그대로 가지 거기에 받았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 갖고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런 권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들여다봐도 또 그렇습니다. 예. 아마 중국에서 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우리가 환대하면서 선물 줬는데 그 선물을 그냥 버리고 간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인가를 넣어 놓아서 정보도 빼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곳곳에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통제된 사회에 대해서 북한이나 이런 사회에 대한 통제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기독교나 기독교를 아편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기독교는 늘 아편과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 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아편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봐서는 막 우리가 막 웃고 그러면 저 사람들 아편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마치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매주마다 아편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때문이에요. 성경책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북한의 사회에서 봐서는 그 성경책으로 이 원비어가 전도를 했다든지 몸에 가지고 있지 말라고 했는데 다 내어놓으라 했는데 자기가 읽으려고 했다고 또는 그가 그걸 뭘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30년, 40년 교화형에 처하든 아니면 죽음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치하교회 가운데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읽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이 북한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요.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에 위치한 중관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 쇼왕교회라고 있습니다. 쇼왕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소망교회, 소망을 쇼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 15명이 공안에 대해서 연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 공안에 끌려가면서 버스 안에 타고 가는데 어차피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발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들통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차 안에서 했는 일이 뭔가야? 여러분,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차 안에서요, 가면서 지금 자기들 어디에 갑니까? 신문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가 매일마다 지하에서 모르게 하나님 찬양했는데 어차피 이제 발각되었으니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찬양이라도 바깥에 시원하게 한번 불러보고 가자. 그래서 차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하에서 뜨겁게 부르던 그 찬양을 바깥으로 터져나가게 찬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15명이에요. 여러분, 그 15명이 타고 있는 그 버스 안이 얼마나 은혜의 도가니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발각되었어요. 그냥 목숨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 염려할 바에 우리가 평상시에 지하에서 맨날 숨 죽이고 찬양하는 이 찬양 바깥으로 어차피 발각되었으니까 한번 크게라도 외치면서 찬양 한번 해보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에 찬양 저와 여러분 드리잖아요. 우리 뒤에 어디 폴리스 경찰서에서 와서 당신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되는데 왜 찬양합니까?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찬양 이야기 나오면 잡아갈 겁니다 하고 보고 있다면 여러분 찬양 어떻게 드릴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렇게 아주 작게 드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러면 다 숨죽은 듯이 그죠? 막 바깥으로 터져 나온 소리 생각해 보세요. 공안에 잡혀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도 바깥에 나가서 한번 원 없이 불러보고 싶은 그 찬양을 소리내고 싶은 찬양을 우리 매주마다 예배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목청껏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매주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찬양을 드린다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자유의 찬양, 그게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불시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시험을 받습니까? 우리 예배 때문에 불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배에 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붙잡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이, 이런 불시험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읽어도 이 본문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상황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사람 속에,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은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또 잘난 일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는 예배 때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드려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과연 그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요, 아마 지금 현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각 모든 교회를 다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보면 찬양이 죽어 있어요.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이 그냥 우리 매일마다 드려지는 그 찬양, 항상 그냥 부르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찬양의 힘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그렇게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한없이 한번 찬양해보자는 그 마음이 바로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찬양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은 크게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그것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 매주마다 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상황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불시험. 그 성경 말씀의 원어로 보면요, trial of fire 그렇게 있습니다. 불의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불의 시험.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불의 시험이라는 것은 진짜 불로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화형이죠, 화형.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진짜 화형이 있었느냐? 화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폴리캅이 누구인지 잘 알게 되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출신은 원래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노예였는데 어느 한 과부가, 그 동네에 사는 과부가 이 폴리캅을 노예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열심히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어린 소년에서부터 자란 이 사람이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걸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부인이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던 노예 문서를 풀어줍니다. 자유인, 너는 이제 앞으로 자유인이 되어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너는 더 이상 노예로서 살지 말아라 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전도를 받고 난 뒤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고 난 뒤에 폴리캅은 더 신앙에 전진하여서 서머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그 교회를 인도해가는 감독이 나중에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마침 기독교가 아주 박해가 심했던 약 100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 관하여서 이 로마 정부나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건 이단이라 받아들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고 살이 터지는 그런 참혹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는 그
그리스도인의 전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박해를 받아서 창자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도 그게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박해를 온몸으로 고문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폴리캅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단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폴리캅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폴리캅이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길 속에서 목숨을 바친다면 내가 너를 바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라. 그리고 만약 너가 살고 싶다면 나에게 한 번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폴리캅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소? 그렇게 해서 이 폴리캅은 황제가 마련해 준비해 놓은 불길 속에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폴리캅은 이 기쁨의 순교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린 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 때 화형에 처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폴리캅이 경험한 불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화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단을 따라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교를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불시험 속에서도 그가 고난 당한 이유, 그것은 바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폴리캅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평생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쁜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마 공산당이 보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편을 먹고 이 세상에서 잘못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편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도 고난을 당해.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겁니까? 나쁜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거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난 후에는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자기가 살았으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짜 고난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불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불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불시험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것을 간섭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내가 좀 아프면 내가 고난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주님을 위하여서 불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2주 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한 횟집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한 67살 되는 어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뭐 사람이, 제가 일일이 다 사건은 모르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본 사건으로 말하면, 임대업을 하는 사람하고 이 돈에 얼마 해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얼마를 주고 이제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어서 주인이 이 돈만 받으면은 다 그냥 더 이상 돈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 그 지금 새 들어와 있는 그 곳이 이제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또 이제 돈을 더 달라고, 한 달에 뭐 2,000불씩 더 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부동산 끼어 있는 사람, 또 임대를 한 그 원주인, 그 막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돈 5만 불만 더 주면은 내가 이거 다 없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캐시로 5만 불을 줬는지,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또 계약서를 써가지고 2천 불을 더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난 돈 받은 적 없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막 속에서 불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죠. 뭐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안 만나겠습니까? 그죠? 이민자들 항상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다른 사람 뒤통수 친다고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멈췄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돈은 점점 없어지고 계약서는 또 2,000불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래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죽고 나 죽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원주인과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가지고 또 중간에 소개시킨 사람 찾아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2사람은 사망하고 3사람은 부상을 입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에, 뉴스가 전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벌였던 가해자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원래 나쁜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악행을 했었던 사람이야. 언젠간 그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줄 알았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해자가 참 불쌍하다, 그런 동정론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맞지요. 전차를 보면 임대를 해준 사람이 계약서를 잘못 거짓말로 속였던, 또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거짓으로 자기들이 돈을 받았던,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그 속에 있겠지만 당한 사람은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겠고 그 사람은 또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나 같으니까 우리는 가해자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거는 무슨 고난입니까?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는 자기의 고난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된다. 나 죽고 이 사람 죽자. 이렇게 되면 되는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가해자가 잘못하고 난 뒤에 사람의 동정을 받으면 그냥 이 문제는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틀에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박해를 당했을 때 그 고난이요, 마치 우리의 이권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행을 전해지는 또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박해라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한 그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죽어서 뭐하냐 하는 그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우리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과 진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없으면 항상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15절 말씀 안에는 분명히 이 고난의 원래의 시작을 구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 이익, 나의 비즈니스,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고난은 내가 못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죽으면 그 사람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판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너 죽고 나 죽자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연단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하시려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보면 금이 있으면 그 금을 단련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그 금이 불순물이 없어지고 정금으로 100% 순결한 금으로 나오게 하는 그 과정처럼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두드림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이것이 내가 예수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겨나가겠다 하면 그때는 마음속에 그냥 참아낼 수 있는, 연단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래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만으로 보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내 이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억울해 죽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루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말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로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말로만 합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는 오늘 말씀 안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치욕이니까 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의 베드로는 치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이라는 정말 치욕을 당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번에 그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중국 음식을 배달하는 기사분이 동네 코너길을 딱 돌아가는데 벤츠차가 탁 나타난 거예요. 벤츠차는 왼쪽으로 코너를 들고 이 차는 오른쪽으로 딱 돌아가는데 차가 크니까 벤츠니까 이제 동네 길에서 큰 차가 딱 오니까 오토바이 기사는 아무래도 코너로 몰리면서 이 벤츠가 쫙 하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다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니까 벤츠 타고 있는 사람이 옆으로 창문을 열면서 욕하는 장면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기사의 CC 카메라에 찍혔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이 벤츠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짱깨 배달 온 주제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짱깨 배달 온 주제에 운전하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앞에 벤츠 큰 멋있는 흰색 차가 창문을 열면서 짱깨 배달 주제에 길을 막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 때문에 그런 말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점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 예수쟁이 때문에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좀처럼 듣기 힘듭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 다 우리는 뭔가 사회에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자꾸만 대접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짱깨 배달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벤츠 타고 있는 사람이 짱깨 배달원 주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짱깨 배달원이라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이 상하겠지요. 그런데 그 고난은 뭐 어떤 것 때문이죠? 자기 생활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쟁이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들으면 치욕적이냐, 치욕적이지 않냐? 처음엔 치욕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영광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치욕을 당할 때 우리는 고백하신다. 너는 예수 있냐? 그렇게 속으로 물으면 돼요. 난 예수 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 받는 자의 신비입니다. 폴리캅이 어떻게 그 화형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숭배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게 불감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저 마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저 마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둘 아이 놔두고 저희 사람 놔두고 들어가라면 저는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고난에 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못 들어갑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불시험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평상시에 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맛보아 한다. 도대체 맛보아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음식은 맛보아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을까? 그럼 고난을 참여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이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면, 그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피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이거 잊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그 과정 속에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요? 왜 우리 가정이에요? 왜 우리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점 답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몰라요. 그 병원에서 보면 환자들이 항상 질문이 Why me입니다. Why me? Why my daughter? Why my son?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에는, 나에게는, 내 딸에게는, 내 아들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사이에 보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힘듦이라는 것은 그냥 내 삶 속의 일들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지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 속이다.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꼭 함께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는 항상 작거든 크거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시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척척 잘 되면 좋지요. 모든 것이 다 교회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벌떼같이 오면 야 우리 교회 잘 시작했다. 와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야 우리 목사님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우리는 언제 벗어나나? 우리는 언제 교회 짓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연단시키는 과정이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이 두 가지 영적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이겼다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진 것이 아니고 고난에 항상 이겨가는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의 중간에 있을 땐 그걸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길 가운데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그러네. 그런 일들이 있죠. 이거는 좀 숨겨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부끄러움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 사람들은 다 갖가지 고민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려움이 그냥 내 인생의 문제로 고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게 주신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발견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경험이 함께 나누어지고 내게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폴리카피 자기 혼자 이겨서 자기 스스로 승리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끝까지 그 일들을 완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고난을 동참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의 땅에서